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2, verse 4 through 10.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셨나요? 예,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This Old House라고 하는 TV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남자분들은 이 쇼를 이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즌이 46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TV쇼입니다. 그래서 이 TV쇼는 오래된 집들을 고치는 과정, 리노베이션을 할 때에 어떻게 오래된 집을 고쳐나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지어졌던 아주 오래된 성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리노베이션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냐면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예요. 산돌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 그래서 영어로는 living ston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에게 살아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유행을 하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애완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반려돌이라고도 하고 애완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한국에서 인기가 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기사를 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을 키우면 좋은 게 많대요. 밥 안 줘도 되고 놀아주지 않아도 되고 강아지처럼 산책도 안 시켜도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런 애완돌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 개념이 미국에서 생겨났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펜락 서치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보신 적 있나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The Living Stone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뭔가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봐라. 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말을 해주면 술사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붙여서 그럴듯하게 속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안 해주고 해석해 보라고 하니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의 술사들을 다 죽이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으며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과 쇠로 만들어진 한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림처럼 저렇게 만들어진 큰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태산과 같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오늘날의 그 복음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줄일 때에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물을 먹게 되는데,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부지런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번 5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돌같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산돌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산돌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노력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축을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다목적 선교관을 3년에 걸쳐서 짓고 있고, 우리는 빨리 완공을 하고 싶었으나 또 아직까지도 이제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한다 할지라도 또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 사람들의 반대와 또 시련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그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CEO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EO 크리스천, 무슨 뜻일까요?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는 크리스천을 말하는 걸까요? CEO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에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크리스천들이 있냐면 ET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합니다. ET는 뭘까요? 이스터, 땡스기빙.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특별한 절기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아니면 매주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축을 잘하겠습니까? 누가 더 잘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배 빠지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참 번역이 마음에 드는데 You are being built up이라고 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어져 나가야 될까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 혹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그 산호세에 가시면 그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집은 그 윈체스터의 부인 사라 윈체스터가 지은 집입니다. 이름 자체가 미스터리 하우스니까 일반적인 집은 아닙니다. 원래 윈체스터는 우리 서부 영화를 보시면 자주 보게 되는 장총 있잖아요. 총. 그 총을 만드는 이제 회사였는데 사라 윈체스터는 이제 1862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낳았는데 1866년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880년에 시아버지가 죽고 그 이듬해 해인 1881년에 남편이 죽으면서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얼마의 상속을 받았냐면 2천만 달러를 받은 거예요. 몇 년도에 그때가? 1881년도. 오늘날에도 2천만 달러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1881년도에 2천만 달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상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사라 윈체스터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제 여인으로 이제 되었다고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이 이렇게 자꾸 죽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또 나에게도 언제 어떤 일이 닥칠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영매, 점쟁이 혹은 무당 같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무당 같은 사람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영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윈체스터 총에 죽어간 원혼들이 이 집안을 막 이렇게 떠돌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서부로 이사를 가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집을 계속 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 윈체스터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어떻게 했냐. 죽을 때까지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도면도 없이 돈은 많으니까 막 짓다가 부쉈다가 새로 짓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6에이커래요. 상상이 되시나요? 계단이 40여 개가 넘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어디로 통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 보면은 천장이 나와 있고 또 문이 4,000개가 되고 창문이 10,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방도 160개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뭐 문을 열면 갑자기 벽이 나온다거나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낭떠러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뭐 나온다든가 이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 윈체스터는 이렇게 짓고 부수고 뭐 하면서 죽을 때까지 집을 지은 거예요. 무당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그 썩지 않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돌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나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10년 열심히 섬겼으니까 다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계속 지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예전에 있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자,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즉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받을 것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요즘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직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신령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해야 될 첫 번째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희생제사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술의 열매니라. 뭐예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하시나요? 요즘은 하나님 찬송하기가 너무 좋아요. 손안에 핸드폰에 유튜브만 가면 하나님 찬송하는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남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너의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막 술 마시고 막 그 몸에 해로운 방탕한 일들을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인데,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그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듣고 부를 때 정말 보배롭게, 보배처럼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막 귀찮게 하는 그런 걸림돌처럼 느껴지시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길 의무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 같은 거 하시면서 한 번쯤은 말씀을 암송했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딪히는 돌, 걸러 넘어지는 바위처럼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진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K-팝 아이돌들이 온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아이돌 그룹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블랙핑크 들어보셨어요? BTS는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그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명품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BTS부터 뉴진스까지 명품 브랜드 모델 휩쓴 K-팝 아이돌.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애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블랙핑크 제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샤넬은 아시죠? 예, 샤넬의 광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이유는 아시나요? 예, 아이유가 구찌는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예, 구찌의 광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K-팝 아이돌들을 광고 모델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제품을 잘 홍보하고 잘 이렇게 많이 팔리게 이제 도와달라는 의미로 이제 그들을 광고 모델로 활용을 할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이돌들이 이제 막 사고를 치는 겁니다. 맨날 음주운전하고 마약하고 시민들하고 싸우고 폭행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광고 모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광고 모델에서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엄청난 유약금을 이제 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선포할 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막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언약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불순종으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대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촛대를 옮겨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새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부르신 그 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선포하는 그 아름다움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집, 성전으로 매일매일 세워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2025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모이는 데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